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귀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화, 즉 설교 말씀을 들려주셨죠. 이 설교는 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배신자 가롯 유다가 빠진 상황에서 들려주신 설교였습니다. 즉 참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설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러한 설교,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올 때 머물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라,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아니 그곳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물었죠. 도마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물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과 이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고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또한 보았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빌립은 의아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빌립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그 하늘 성전에서 보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빌립은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늘 어전 회의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빌립은 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거죠.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참으로 치밀했던 제자였죠. 그래서 그랬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쩌면 신자인 우리의 이 소망일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믿으면서 왜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의심과 갈등과 이 고뇌 속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때는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내가 이거 믿는 건 맞나? 내가 구원받는 건 맞나?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좀 보여봐라.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딱 결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이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귀에 딱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강화, 즉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가 함께 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약간 좀 이 책망조의 말씀을 빌립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빌립과 함께 했지만 정말 수많은 가르침을 이 빌립에게 주셨건만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는 다녔는데 말씀이라고 맨날 들었는데 마치 예배는 늘 참석을 하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늘 하셨었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분명히 밝히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본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앞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요 망해가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은 설명의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시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예수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자면 첫째는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9절에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어떤 스토리만 배워서는 안 되고 기독교 정통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른 교리가 내 안에 없으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교회사도 배워야 됩니다. 이 구속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갔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참 잘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해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자랑하듯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누르면 축축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을 딱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뭐 교회를 봤더니 맨날 이단교회만 많고, 맨날 파닥 나눠서 맨날 싸움짓거리나 하고, 너무 극우적인 모습으로다가 그냥 폭력을 행하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교회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며 큐티함으로 그냥 내 신앙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알을 통해서, 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두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아느냐? 그렇다면 그 아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10절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렇게 믿으라 연거푸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발악하게 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 맞습니다. 하지만 발화된 이후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가 더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니까 믿음이 막 성장하겠지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을 많이 봐야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품고 뭔가를 해야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보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감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체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찌릿찌릿한 뭐가 느껴져가지고 불 받았다, 방언하고 예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거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너무 쉽습니다. 뭐 그렇게 갑자기 뭐가 막 느껴지고 보여졌다가 뭐 그게 안 보여지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막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많은 영빨을 가지고서 막 돈을 막 잘 벌다가 뭐 힘빨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막 뭐 별의별 편법을 다 쓰고 하는 것 같이 이 우리 영적인 신앙의 이런 모습들도 막 그런 거에 막 치중하다 보면은 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빌립은 이런 감각적인 방법, 어떤 체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방법은 절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더욱더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알게 된 말씀을 믿으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나타내는 이 행태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한다면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 보십시오. 뭐 병자를 고치게 하고 뭐 오병이어의 어떤 이런 부분들 다 이적들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다 목적이 있었죠. 영적인 목적이 있었죠. 구원의 목적, 죄사함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병 고쳤으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병 고치고 나도 귀신을 쫓는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사람들, 즉 새 창조된 사람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러한 이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을 예수님 다음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질적으로 큰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절대로 성도들이 할 수 없죠. 다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양적인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어떤 선교의 일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 이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 안에서만 많이 있다가 더 많은 지경으로 확장되어 나가서 많은 이방인들까지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의 말이죠. 또 우리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행태는 기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버지를 보는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교제하시며 제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주문적으로 불교에서 하는 것 같지 나무아비 답을 이런 듯이 그런 성경의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니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마술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하는 자기는 대단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능력 없는 자들 같이 치부를 해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하자 귀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뭐 바울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는 너는 뭐냐? 그러면서 마술사들을 흠씬 두들겨 패주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즉 인격과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뜻과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뜻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낫게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뜻을 예수의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표현해버리는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참 착각하는 게 정말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행동을 막 해요.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까지도 하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럼 뭐 가뭄엔 막 비가 내릴지어다 그러면 비 다 내려야 되죠. 절대로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맞춰져 가야지 내 뜻에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만들어지는 이 근본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성자 예수님도 이루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소원을 그냥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청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는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깝게 기도한들 뭐가 되겠어? 절대로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청교도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보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병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부어지는 진노의 병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를 위해 많은 세월 모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이다. 이안 머레이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깨닫는 자는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황홀경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는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고 보면 뭔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그런 건 줄 착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홀경 특별한 어떤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게 해 주셨는데 뭘 황홀경이 보이고 몸이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잘 먹는 자가 튼튼한 것이지, 특식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뭔가 황홀경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진리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교회 오늘 나왔더니 몇 번 나가봤는데 별의별 아무런 느낌도 없던데요. 남들은 눈물 흘렸다, 감동이 있었다 하는데 냉랭하던데요. 그런 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나오십시오. 더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에 또 더 열심을 내시고 공적 예배 때 또 성경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 세례 주는 일, 교회 일꾼으로 세워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일들, 선교지의 사역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기도의 능력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 위대한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논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야 된다고 했죠. 교회는 출석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교리나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것을 믿으려고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뭐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래서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더 믿음이 성장케 되는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합동, 이 성령님과 우리의 합동 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음 성장까지 다 맡아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헛된 이 꿈을 꾸고 또 헛된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정말 하나님을 본 자들의 이 삶인지를 우리가 헛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들, 그저 이러면 신앙으로 참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칭찬받는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큰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지, 우리의 기도를 또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이 계획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는 것이사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